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우리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듯이 배우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닐 때는 교수님께서 생활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들도 전하지만은 꼭 한 달에 한 번은 교리적인 것을 꼭 다루라고 이렇게 많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살짝 이렇게 우리가 그냥 포함만 시키지 전적으로 그렇게 잘 하지는 않습니다. 좀 딱딱하거나 또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가르칠 필요가 꼭 있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뭔가를 제대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죠.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또 제각기가 있고, 또 우리가 출석해서 참여해서 듣는 그런 경우들이 들쭉날쭉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이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집에서 늘 꽂아두시고 언젠가는 봐야지 하고 늘 바라보시는 신학 있는 묵상, 그 책이 여러분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제가 가끔씩 어떤 목사님들에게 한 번씩 소개하고 선물을 해드리는데요, 가져가서 깜짝 놀라십니다. 목사님, 이런 책이 있었습니까? 당장 그 책을 펴가지고 수요예배 때나 성도들과 그 교재를 갖고 읽는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교리의 문제를 다 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쉽게 설명한 책이 여러분 전국 서점 어디 가서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습니다. 없어요. 기독교 서회에서는 이것을 영구 보존 서적으로 그렇게 세웁니다. 얼마나 귀한 책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보에 늘 질문, 그 책 뒤에 챕터마다 질문들을 여기다 실어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들을 하나씩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목장 가운데서도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벌써 이것을 그 독서 모임을 늘 하고 있거든요. 벌써 책 5권째 그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주도해 가시고 황 집사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것이 벌써 5권 다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다. 나중에 더 필요하면 더 좋은 책들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삶의 주제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떤 그런 우리 신앙과 교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잘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잘 배워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한번 눈길을 돌려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고 그 부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과 오늘 우리와의 시간적인 갭은 얼마나 될까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시대 배경과 오늘 우리는 2000년의 시간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절대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2000년을 거슬러서 그 초대교회의 그 상황과 또 그들의 어떤 믿음의 내용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보는 것은 굉장히 가슴 설레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요. 이 경험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환경은 당연히 바뀌었죠. 그러나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고백은 같은 거예요.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잘 보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과연 그들은 무엇을 고백했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과 곧바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줄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순식간에 지나갔죠. 여기는 아주 중요한 네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흑암의 권세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속량, 그리고 죄사함,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속량과 죄사함은 같은 뜻입니다. 속량 곧 죄사함이니까.
같은 단어죠. 속량 죄사함이 뭡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쓱 건너뛰시는데 건너뛰면 안 됩니다. 죄 용서받았다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바로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죄 용서는 바로 그렇게 연결됩니다. 바로 구원받음으로 생명을 얻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줄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주제는 뭐냐면 흑암의 권세, 그 아들의 나라, 그리고 죄사함,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도 죄 용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죄사함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흑암의 권세라고 말하는데 흑암의 권세가 뭘까? 그죠? 빛의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생명의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을 흑암의 권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더 우리가 선명하지 않은데 흑암의 권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교하거든요. 사람의 일,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안에서 사람의 일, 즉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자의 삶은 뭘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또 우리가 생명을 추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선한 삶을 살고 착한 행실을 해 나가는 것,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것이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성격이 나빠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월이 갈수록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것은 그 신앙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더 넓어지고 깊어진 모습보다는 더 좁아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지 못한 상태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이 곧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 가운데서는 우리가 막 투쟁하고 싸우고 전쟁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생명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언어나 우리의 모든 판단들이 더 좁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나가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면 우리의 삶이 선한 힘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착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선한 영향력, 이 말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참된 가치를 품고 있으면 말 한마디에, 선택 하나에, 나의 행동 하나에 그런 것들이 묻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비추어 주는 것, 생명을 나누는 것, 이런 모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된 실존을 말하는 겁니다. 죄된 실존. 삶의 행위의 몇 가지가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가 죄된 실존이다. 죄된 실존이라는 것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어떻게 구원으로 나아가야 될지 참된 지식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참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절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참된 만족에 이를 수 없다는 게 명확한 답이 됩니다. 이게 흑암의 권세의 두려움이죠. 우린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결국에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된 실존인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 부분을 안 다루는 거죠. 우리가 깊이 명상을 하고 깊이 우리가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하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런 단계를 설명을 해줍니다만은 그 자기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죄된 실존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을 알고 깨쳐나갈 만한 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우린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식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일상에 주어진 지식도 잘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오늘날 지식과 정보 사회라 말합니다. 지식이 넘쳐나고 정보가 넘쳐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그 지식조차도 우리는 다 아느냐? 몰라요. 그 지식을 잘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어진 지식을 갖고 잘 정리해가지고 모아서 잘 얼개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을 논문이라고 해요. 사람이 논문을 못 쓰는 겁니다. 잘 못 써요. 그 글을 하나 쓰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들을 잘 발췌하고 그것을 갖고 하나 이론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그것을 갖고 새로운 어떤 이론을 제시해 나가는 것, 이런 과정조차도 우리가 굉장히 보고하고 힘들거든요. 지식, 주어진 지식조차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씩 갖고 있는 핸드폰, 그게 얼마나 최첨단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쓰십니까? 최첨단을 담아가지고 돈은 막 비싸져요. 핸드폰 하나하나가. 근데 아무리 바뀌어도 나는 쓰는 게 똑같아. 나는 늘 그냥 문자 한번 보고 그냥 인터넷 뉴스 한번 듣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제대로 잘 끌 줄도 몰라서 막 이것저것 누르다가 끄고, 우리가 아무리 기능이 많이 들어도 쓰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이런 거죠. 차도 오늘날 최첨단입니다. 기능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가격은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다. 정작 차를 쓰는 것은 기능은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 나는. 그 외에 만지면 그다음부터 내가 막 모르겠는 거예요. 운전도 어려워지고, 내비가 아무리 좋아져도 내비를 쳐다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비가, 그죠? 좋은 기능을 쓰겠습니까? 앞만 보고 달리는데, 내비를 볼 여유가 안 생기는데, 내비 기능이 좋아져도 나는 내게는 소용이 없다. 지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제가 받았던 하나의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 정신적인 질환들을 다 귀신 들림으로 교회에서 해석을 했거든요. 아,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이고, 요즘은 길거리에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없다고. 약이 좋아서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제약회사가 귀신 쫓는 약을 만들었는지 대단합니다. 그게 다 정신적인 질환들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초년 시절에 저희 부서 아이가 갑자기 휙 쓰러지는 거예요. 그 막 거품을 물고 막 이게 간질이죠, 간질. 애가 뻣뻣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도 처음 본 상태고 막 웅성웅성하고 갑자기 막 전도사님을 부르는 거야. 아, 올 게 왔구나. 근데 그때 선생님이, 그때 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십니까? 전사님, 빨리 기도해서 귀신 쫓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달라고, 나보고. 얼떨결에 저도 막 열심히 기도했죠. 막 기도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은커녕 제가 쓰러지겠더라고요. 결국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는 약 먹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능력 없는 전도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억울해요. 그죠? 우리는 그러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하나의 예고. 신앙에도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삶에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는 말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신비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요, 바로 흑암의 권세에 있는 아주 무지한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주어진 말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어진 이미 정보와 지식조차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우리.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식을 알 수 있을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된 지식을 모르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참된 만족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돈을 열심히 벌잖아요. 왜 봅니까?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날은 진짜 무슨 취미의 그런 시대 같아요. 너도 나도 전부 다 막 취미 생활들을 열심히들 합니다. 막 이 장비빨이라는 말, 장비를 막 갖추고 수백만 원 해도 다 삽니다. 다 사서 막 장비를 다 갖추고 취미 생활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취미 생활을 왜 합니까?
그것도 자기 삶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막 나중에 이제 뭐 먹거리 탐방으로 이렇게 우리가 맛있는 집 찾아가기도 하고, 그게 다 삶의 만족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잠깐의 만족을 주지만 그것을 계속 하면 할수록 도리어 내 삶의 또 한 부분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만족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만족을 얻지 못하는 자기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너도 나도 전부 다 만족이라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데 정작 다다른 것은 불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 한계의 명확성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뭘 자꾸 우리가 막 애써 해봐도 우리의 한계 안에서 갇혀 있어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뭘 말합니까? 그런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바로 그의 아들의 나라, 그의 아들에게서 일어난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사건이거든요. 그 아들에게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찬가가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 화목이라는 말을 합니다. 즉 여기서 뭘 말해주냐면 그리스도를 찬미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화목과 화평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 화해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사건이거든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사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우리는 좀 느껴야 돼요. 정말로 짜릿짜릿 막 닭살이 돋도록 느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흑암의 권세에 빠져있는 이 실존이 어둠으로만 느껴지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건으로 내가 새롭게 생명을 얻은 사건이 된 거죠.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참된 빛을 만나는 거예요. 메마른 죽은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건이 죄사함의 은혜로 내게 생명을 주신 사건, 이게 용서받은 사건,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비유 아니겠어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쓰고 나중에 곧 거지가 되고 거지가 되었다가 나중에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 보자. 그럼 뭔가 내 생명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저 멀리 탕자는 아버지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아버지는 그 탕자를 알아보고 뛰어가서 그를 끌어안는 거죠.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놀라운 화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이미 아버지는 용서한 상태가 된 거죠. 이미 용서한 상태.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죄사함의 은총이 그 두 사람 사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항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나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써 그 한 사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사람 한 사람도 온전히 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아야만이 우리는 그 사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죄사함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게 단순히 구원받는 그 하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구원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그가 쓰는 모든 서신서에 보면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항상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거 빼고 무슨 얘기 하겠다고요? 좋은 얘기 많이 하겠다고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죄 사함의 은혜보다 더 좋은 이야기는 없다. 더 필요한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생명을 얻은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젠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 그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 있게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물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건 좋겠지만 하나님과 무관하게 믿음 밖에서 주체적으로 산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물론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남 도움 바라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보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간단한 예로 저희 교회도 유치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까도 보셨지만 이쁜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식당을 들어가니까 채은이하고 가은이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밥 먹고 있더라고요. 즐겁게 막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데 만약에 그 두 아이가 심각하게 앉아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뭔가 우리 결정을 했어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빠 엄마에게 이제부터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부모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얘가 왜 이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비유지만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고 제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이상한 상황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영적인 굶주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 삶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그 삶이 결국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에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말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왜 중요한 말인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환경이 남들보다 더 나아도 나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는 항상 그가 등 따시고 배불러도 나는 은혜의 굶주려 있다고 항상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은 그 다윗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돌보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이 내 삶의 최선이다. 이걸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이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오롯이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죄 사함의 은혜. 이게 참 놀라운 것인데 왜 나는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가 자꾸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세상은 나에게 무엇을 성공이라 말하냐면 부와 권세가 성공이다,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성경은 나에게 무엇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하냐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를 이걸 선택하면 저걸 버리는 것 같고 저걸 선택하면 이걸 버리는 것처럼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눈은 성경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은 세상의 성공에 같이 자꾸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뭔가를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훈련이 돼 있어서 그런지 여기에도 오해를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성공은 세상의 실패를 말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은 부와 권세를 포기하는 것일까? 그와 반대되는 것일까? 그런 오해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사함의 은혜는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에게 부가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져도 그는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는 모든 것에 자유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참된 신앙의 가치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무엇을 주어도 그것을 도구로 쓸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것에 노예가 되고 그것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을 주어도 도구로 삼으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세상을 진짜 잘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힘있게 능력있게 멋있게 지혜롭게 살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치를 가질 때 세상을 바르게 살게 되지, 믿음의 가치를 내버려 두고 세상의 어떤 것을 붙들므로써 잘 살 수 있다,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함의 은혜를 나는 경험할 수 있느냐.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나 주어도 그것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무엇을 가져도 그것은 노예가 되고요, 스스로. 그게 바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요.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고, 그것을 20절에서는 하나님과 화해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해는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무엇 때문에? 나 스스로가 아니라 내게 입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습니다. 막 그렇게 약올라 하지 않아요. 막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그 깊이가 끝이 없고 그 넓이가 끝이 없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웬만한 것 갖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온한 삶,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잘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멋있죠. 예수 생명이 이미 내게 왔잖아요. 그 생명을 덧입었잖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막 인정받으려고, 인정해주면 좋죠. 그건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요. 그러나 억지로 인정받으려고 막 자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봐도 약올라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음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배웠고 내가 더 많이 가졌는데 왜 저 사람은 날 부러워하지 않지? 자기 중심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의 가치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느 것도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 사랑이 더듬혀진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그 자기 삶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의 은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의 모습. 그죠? 오늘날 여러분, 예수 신앙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신앙을 그냥 우리가 어떤 좋은 인격이나 어떤 좋은 성품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교양 있게 행동하려고 하는, 이제 거기에만 집착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좋겠죠. 그러나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마음 속에는, 그 생각 속에는 아직도 흑암의 권세 속에서 두려워하는 한 실존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 아들의 나라를 자유하며 평안 가운데 그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들의 나라를 살아야 돼요. 그 아들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때 그 나라가 주는 놀라운 생명과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